신명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오늘 신명기 12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우리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섬기는 신, 여호와이신 그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죠?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잘 섬긴다는 말이 어떤 의미의 말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 같이 하나님도 그렇게 섬겨요. 그래서 지난번에 십자가 목걸이를 우상화해서 목에 걸고 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까지라도 우상화 시켜놓고 우상 섬기듯이 섬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조금 더 세세하게 공부를 하시지 않으면은 나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잘 섬겨야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육신의 부모도 잘 섬겨야 돼요.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섬겨야 된다는 것이지 재산 노리고 섬기고 그냥 세상 사람들 보기에 효자 소리 들으려고 그렇게 섬기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장 내용을 통해서 어떤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정리하면은 오늘 1시간 공부를 잘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1절부터 8절까지를 읽었는데 한마디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 같이 그렇게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저들이 어떻게 섬기는지를 알아야 그렇게 섬기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섬기는데 옆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이 우상 섬기는 거나 똑같이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처님 앞에 가서 기도 드리는 거나 그들 나름대로 신앙이 좀 부족하다고 할까? 좀 열정이 좀 부족하다고 할까? 그러면은 이제 오성산 절에 가서 기도하겠지. 열정이 넘치면 이제 대구까지 쫓아가서 팔공산 갑바위 가서 이제 기도를 하겠지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산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새벽에 해야 되는가? 밤에 해야 되는가? 철야를 해야 되는가? 금식하고 해야 되는가? 큰 소리로 유치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잖아요, 사실. 제가 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식상해서 그러려고 들으실런지 모르는데 저는 지금 이 시간에는 기도 문제를 언급하고 싶지는 않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 건가? 자, 이 문제 때문에 한국 초대교회가 6, 70년대만 해도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성황당을 때려부신다든지 막 절에 가서 지금도 그런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절간에 가서 부처님을 때려부신다든지 절간에 불 지르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이 시대가 바뀌면서 유교 사회도 그랬어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지면서 조선이 유교 국가가 되면서 불상 다 깨부시고 절 불태우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렇게 관광지 가면 이제 경주 남산 그런 데 가보면은 산에 올라가 보면은 막 옛날 그 돌에 새긴 부처님상 이런 것이 목이 잘려나가고 막 이렇게 둥그러 다니고 막 그래요. 그게 유생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성황당을 다 없애고 막 우상을 타파한다고 그렇게 했죠. 성경대로 한 거예요. 문자적인 해석을 해서. 여기에서 주상은 돌기둥 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형상을 돌기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남신이에요. 남신. 남자신. 그리고 3절에 나오죠.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그러니까 돌로 부처님상 만들어 놓고 돌로 뭐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 유생들도 다 깨트리고 기독교인들도 다 깨트렸단 말이에요.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이 아세라상은 목신이에요. 나무로 만드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주상은 돌기둥을 깎아서 만들고 돌을 깎아서 만들고 아세라상은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데 이건 여신입니다. 자,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 말고 5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가서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성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섬겼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솔로몬에게 허락한 성전을 지어놓고 지성소에 이제 법궤를 안치해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식양 따라서 성막을 짓고 성소를 짓고 거기에서 주신 규례대로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우리 유교적인 제사도 그렇잖아요. 순서가 있잖아요. 절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상차림도 뭐 홍동백서, 어동육서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복잡해가지고 제사를 안 지내려고 하니까 조상을 섬기기는 해야겠는데 상차림이 복잡하니까 그럴 필요 없다. 그리고 작년인가 언제 유생들이 또 나서가지고 간단하게 생전에 좋아하시던 거 차려놓고 그냥 해라. 홍동백서, 어동육서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그 관습만큼은 유지하게 하려고 젊은 사람들을 그렇게 꼬드기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요, 그게 맞다면은 아무리 제사상 설계가 복잡하고 어렵고 젊은 세대들이 제사를 안 지내려고 버텨도 제대로 가르쳐서 제대로 지키게 만들어야죠. 형식만 유지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생전에 피자 좋아했으니까 피자 올려놓고 아버지가 평소에 뭐 수제비 좋아했으니까 수제비 한 그릇 올려놓고 지내라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시류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지요. 6절 보면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제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나온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하나님 잘 섬겨서 복 받으라. 복 받았으니까 잘 섬겨라가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주신 복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주신 복도 누리지 못하면서 더 주실 것을 기대하고 달라고 떼쓰고 그래서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도 그런 말씀 가끔 드릴 거예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하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불만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 그러지 말자 하는 얘기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 잘 섬긴다고 섬기는데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봅시다. 이미 배운 내용이지만 출애굽기 32장 4절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서 가지고 내려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형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당신들 가나안으로 인도해 갈 신이라고 섬겼단 말이죠. 그 사람들 우상 섬긴 거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지도자 모세는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갈 신이라고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그렇게 한 거예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불안하니까. 그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면 방법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가?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죠.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결론이 좋으면 다 덮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생각이 좀 깊은 사람들은. 자, 계속해서 8절 봅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전통적으로 보수 신학자들은 저도 그걸 따르는 입장이지만 과거 애굽의 종살이는 우리 예수 믿기 전 주의 종살이라는 때를 예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은 우리 현세적인 삶, 강건하면 7, 80년 살고 요즘은 뭐 100세도 살잖아요. 그 삶을 예표하고 있고, 가나안 땅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라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 벗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갈 때 뭐라고 찬송가 불러요? 만나리 언제 만나리 요단강 건너서 다음에 만나리. 그러니까 요단강 건넌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우리 육신의 장막 벗고 육신이 죽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가는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인정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학적으로 잘못 설명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따르는 입장인데 바로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같이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한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과거 주의 종살이 할 때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나 역시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지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는 않는가,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자, 8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자기 좋은 대로 하잖아요. 자기 좋은 대로. 요즘 상하를 가르치는데요. 제가 교육을 계속 하는 게, 너 이제 말할 줄 알잖아. 말을 못할 때는 다 울었잖아. 근데 지금 말하는데 왜 울어? 해달라면 다 해주잖아. 배고파요, 밥 주세요. 물 먹고 싶어요, 물 주세요. 할아버지 주스 먹고 싶어요, 주스 주세요. 이런 거 갖고 싶어요. 그러면 다 사준다. 그리고 말로 해라. 알았지?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 얘기해요. 한참 있다 할아버지 배고프면 밥 주세요 해야 돼. 네, 할아버지 갖고 싶으면 나 이거 사주세요 해야 돼. 그래놓고 때 되면 랑 물고 막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달걀 주세요 해놓고 달걀 삶고 있는데 빨리 안 준다고 소리 꽥 질러. 금방 약속했잖아.
어린이집에서 선생님한테 어떻게 배웠지? 이렇게 배웠어요. 만지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져.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정말 내 어렸을 때 기억을 못 하잖아요. 제가 한 4살 때부터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4살 때부터를 기억을 하는데 그 전에는 기억을 못 해요. 아무리 천재라도 3살 이전에는 기억 못 한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컸을까 생각해보면 나도 저렇게 컸구나, 저렇게 컸겠구나 생각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때는 말을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딸내미가 그런다고. 어떤 때는 상아가 말을 알아들으니까 그냥 말로 하라고 해놓고 실컷 말로 뭐 걔가 알아듣겠냐고 막 나보고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은 말 다 알아들으십니까? 상아가 다 알아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듯이 여러분들은 다 알아듣냐고. 알아듣기는 뭘 알아들어? 자기 생각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결심해놓고 그것도 못 한다고. 근데 상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하겠냐고. 얘 해놓고 안치.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부부간에만 싸우면 괜찮게. 바울이 얘기잖아요. 내 속에서 두 마음이 싸운다고.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서 안 된다고 그러잖아. 안 된다고. 근데 그걸 하라고 하니까 바리새인하고 다른 게 뭐 있냐고. 자기도 하지도 못하는 거, 할 수도 없는 거, 하지도 않았으면서 자기는 했다고 하고 너도 하라고 하는 거. 그게 바리새인이라니까요. 바리새인이 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말은 앞세고 행동이 없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야.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하냐고. 저는 한대야. 근데 할 말이 없지. 나 참말. 어떤 목사하고 그러고 싸웠다니까 나하고. 자기는 한대요. 할 말이 없어. 자기는 한다는 대로 어떻게 해. 나는 못한다고 인정을 했는데. 한다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내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잖아. 그 사람은 자기는 한다고 하고 나는 못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안 해도 되느냐? 해야지요. 결론만 얘기하면. 행동만을 얘기한다고만 해야지요. 하나님 섬기한다니까요. 부모 섬기한다니까요. 자식 사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과 방불한 행동을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걸 서양 사람들은 이제 영어로 아가페라 사랑, 신의 사랑. 인간은 할 수 없는, 신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사랑. 쏟아 부을 수 있는 사랑.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도 그거 못 한다니까요. 능력이 없어서도 못 해요. 부모한테 효도한다고. 부모가 원하는 거. 공익 광고, 뭐 TV 광고도 나오잖아. 아들아, 요즘 날씨가 덥다. 냉장고 사서 보내라는, 에어컨 사서 보내라는 얘기인데, 능력이 없으면 보내주고 싶어도 아버지가 아무리 내놓으라고 해도 못 오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 온다고. 일단 능력이 없다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못 하실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줄 수 있죠. 근데 해줄 수 있는데도 안 해주니까 때로는 섭섭하죠. 하나님이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 기도하시기도 전에 다 알아서 주신 다음에 필요한 거 주신 다음에. 그런데 기도를 해도 안 주잖아요. 달라고 해도 안 주잖아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제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안 계신 분으로 인정하고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 똑똑하다고 하는 니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자, 9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재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편안히 거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것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너희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내
인과도 그리할지니 내 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딴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자기 소에게 좋은 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죠. 삶 속에 들어가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라. 하나님이 살기 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살게 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행착오도 겪게 하고 안 되는 줄 알지만 3, 3번 7.8기 안 되면 되게 해라. 불가능은 없다 하고 도전해서 결국에 깨닫는 것이 뭐냐? 이제 하나님 모르는 경험 없는 자들도 나이 7, 80 먹으면은 세상 일 참 내 맘대로 안 된다. 내 속으로 난 자식이지만 내 자식 내 맘대로 안 된다 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매주일 모여서 그거 배우는데 세상 경험 없는 자들만 또 못하면 그게 되겠냐고. 젊은 사람들은 특히 잘 안 돼요. 경험을 해봐야 돼. 세상 경험 없는 자들도 하나님 모르는 세상 경험 없는 자들도 7, 80 먹어야 조금 깨닫듯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는 귀로 들어도 잘 모른다. 경험을 해서 그게 경건의 연습이잖아요. 한 7, 80년 살게 해서 깨닫게 해야 그때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더니 정말 그런 분이구나. 나는 이런 존재구나. 세상 일이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막연히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게 마음 편하게 살려면 팔자려니 하고 운명이려니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포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자기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자기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자기 포기는요,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까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주기를 원하는 알라딘 램프의 그런 존재같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순응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포기하라는 것이죠. 똑같은 말을 한다고 똑같은 말이 아니라니까요. 전제가 다르고 그 의미가 다르다고 말을 할 때 잘 새겨드려야 돼. 이게 서로 돼야 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뭐 하다가도 지사님 안 되는 거 우리 배웠잖아.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그럼 그러지. 이렇게 해야 싸움이 안 된다고.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냐. 너만 아냐. 나도 배웠다. 그러면 배웠으면 잘하지. 무슨 그래. 우리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안 드는지, 같이 공부를 하는 우리끼리도 대화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대화가 안 되는지를 절실히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 친구 없잖아요. 얘기를 안 해요. 만나지를 않아요. 대화가 안 되는데. 만나봐야 맨날 뭐 어디 주식에 얼마를 투자했는지 어디 땅을 사야 되느니 뭐 그러면 돈을 벌었느니 나는 얼마를 벌었다느니 나는 뭐 어디 뭐 골프를 치러 다닌다느니 뭐 어디 해외여행을 갔다 가니 그런 소리만 하는데 내가 열받아서 안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 열받아서 안 만나는 게 아니고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자, 여기에서 9절 보면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다고 이 얘기를 해요. 이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이미 배운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은 하나님이 엿새간 창조하고 마지막 1회째 안식하신 것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안식을 예표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광야 생활 안식 못하고 있어요. 천막 치고 날마다 이동해야 되니까.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이제 내 집 짓고 편안히 살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안식할 수 있죠. 잘 먹고 잘 자고 열심히 일하면 되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하게 한 것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이면, 그게 참 안식이면 다른 안식을 왜 얘기했겠느냐. 가나안 땅 들어가서 누리는 그 안식도 정말 얻어야 될 안식, 참 안식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금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일이야 먹고 살고, 시큰 농사 되는데 비 와가지고 뭐 고추 잠기고 다 잠기고, 집까지 잠기셨어요? 이게 하나님 알아도 속상한데, 하나님 모르면 열불나지. 누구를 원망할 거요? 대통령 원망할 거요? 하늘을 원망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지금 농사를 실패했느냐, 올 농사는 실패했느냐, 그래도 우리 집 노는 하나님 보호 가운데 안 잠겨서 그런 대로 반타작을 하냐,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아무리 인간들이 과거에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은 것 같이 하나님 권위에 도전해봐야 하나님의 이 자연적인 섭리 감당 못한다. 못해요. 제방을 쌓고 무얼 하고 별의별 짓을 해도 이거 못한다니까. 역사가들은요, 치산치수를 잘해야 훌륭한 임금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역사책에 보면은. 물을 잘 관리하고, 산을 잘 관리하고 해야 된다고. 근데 저는요, 제가 개관유도 한번 썼잖아요, 옛날에. 자연 건드리면 안 돼. 자연은 건드리면 안 돼요.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 놔둬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놔둬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자연을 건들고 있는데, 자연은 건드리면 안 된다니까. 그대로 놔둬야 된다니까. 거기에 순응하고 살아야 돼요. 그 물 이렇게 비 많이 오면은 물에 안 잠기고 싶으면 산 중턱에다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기어 거기서 살려고 쑥을 맞고 거기서 살으니까 뚝 터지면 그냥 물에 잠기는 거야. 여러분들 보고 지금 잘한다 모른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들이 다 그러고 산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지구 못 쓰게 생기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다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못 살게 살니까 달나라나 가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달은 못 살게 생기니까 이제 화성 가서 살으려고 하는데, 가다가 죽는다. 여러분들은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누리는 안식이지만 안식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계십니까? 우리 집사님 물에 잠겼지만 편히 자셨죠? 그러면 안식 누리는 거예요. 열불나서 잠 못 자면 안식 못 누린 거고. 제가 그랬잖아요. 소매치기 당해가지고 돈 잃어버린 것도 속상한 일인데 잠까지 못 자냐. 그런데 저도 하나님 어설프게 알았을 때는요,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잠을 못 자더라니까. 돈을 안 잃어버렸으면은 잠을 잘 건데. 근데 우리는 돈 잊어버린 건 잃어버린 거고. 엊그저께도 이렇게 가다가, 그 사진 찍힌 것 같네. 그랬더니 친구 장로가 그러더라고. 지났잖아. 찍혔으면 어쩔 거야. 그만해. 그러더라고. 그게 정답이죠. 그러면 그게 조금 아쉬워가지고, 또 한우만 내게 생겼네. 그래도 옆에서, 지난 거 이미 내게 생기면 내는 거지. 그걸 걱정하고 있어. 끝내,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서 끝내는, 맞아.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한 일주일씩 잠 못 잤어요. 한 20대 때는. 막 경찰서 가서 막 항의하고 막 그랬다고. 나 과소가 했는데 찍겠다. 항의하죠. 60km 도로에서 61km 찍혔다고, 2km 오버했다고 보냈는데 항의를 안 해. 근데 요즘은 법적으로 10km까지는 안 보내더만. 자, 정말 하나님 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단잠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 당신을 가르쳐서 알게 하고 우리에게 단잠을 잘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을 해서 잠을 잘 자자, 이게 아니에요. 주어를 하나님으로 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주어를 인간으로 놓고 얘기하면 이게 잘 안 풀린다고.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 알아라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명제적으로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도자님은 언제 막 하나님 더 알을 거냐고 이렇게 다그치지 않잖아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도구로 전하는 것 뿐이에요. 자, 15절부터 계속 봅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즐기는 대로 생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불운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은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우양의 처음 낳은 것과 너희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나의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너희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서 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레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무릇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너는 여호와의 주신 우양을 잡아 너희 각 성에서 내가 무릇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은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드릴 것이요 다른 제 희생을 드릴 때에는 그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간단히 줄이면은 요약하면 어쩌라는 거예요?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가서 주례대로 제사를 드릴 때 피는 먹지 말라는 것이죠. 피는 왜 먹지 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음식을 먹으면은 뭘로 가요? 피와 살이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있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그게 피가 돼요.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 피가 되는데 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이게 뭐가 순서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즉 피가 있어야 살아요. 피 많이 빠지면 죽습니다. 피가 나빠져도 피가 끈끈해진다든지 그래도 우리 몸에 이상이 와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지금 모형과 그림자로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드린 제사, 피제사, 그 피로 말미암아서 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피가 있어야 살죠. 피가. 그런데 그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살지 않느냐 그러는데 먹으면은 그게 피로 가니까 먹으면 피가 되니까 먹어야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것은 신명기 기자가 앞에서 얘기했죠. 이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를 줘서 먹게 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분은 뭐 말씀만 하시옵소서 저는 말씀으로 살겠다고 그러는데 그 말도 듣고 보니까 이상하더라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계시 받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은 본체는 영원하신 하나님인 로고스예요. 그게 이제 조금 신학적인 용어를 쓰면 인카네이션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육신 했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본체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그가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약속하고 그리스도 보낸다고 약속하더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서 산다. 지금 이걸 바라보게 하려고 피는 먹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제사,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했다는 말이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피가 있어야 살아요. 여러분들 피가 있어야 살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가 있어야 살아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살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그것도 또 막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선물이라니까 지가 뭐 믿고 말고 그래. 하나님 믿기 위해서 믿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주신 믿음 감사합니다. 주신 믿음이나 제대로 감당하시라니까. 없는 믿음 자꾸 달라고 하지 마. 그거 갖고 뭐 하려고. 알아들으셨죠? 이 정도는 알아들으셔야 돼. 강의를 어렵게 한다고 어떤 사람은 그런데 얼마나 더 쉽게 하냐고.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말하는 쉽게는요, 다른 거 없어요. 믿으면 복 받는다. 11조면 복 받는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횡설수설하는 사람들, 하루는 이렇게 말했다가, 하루는 이렇게 말했다는 사람들 말 듣지 마십시오. 정신 사나요.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돼. 정신 사납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믿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달라고 그러면 알아서 나에게 적절하게 필요한 거 주셨고 선물로 주셨고 안 받겠다고 해도 주시고 달라고 한다고 해서 안 주는 건 좀 인간적으로 섭섭을는지 모르지만 달라고 안 해도 주고 달라고 해도 안 주고 하나님이 알아서 적절하게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달라고 하고 싶은 거 있죠? 있어요. 저도 있어. 우리 교육주사님 있죠? 달라고 하고 싶은 거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참 때로는 얄미워. 달라고 하는 것 좀 주면 얼마나 좋아. 가족도 다 건강하게 해주고 물질도 좀 풍요롭게 해주고 뭐 좀 공부하는 것 좀 탁탁 합격도 하게 해주고 좀 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저도 그걸 해결하고 해결받는데 힘들었어요. 그게 뭐 이상한 데 가고 지금도 제 가까운 사람이 하나 또 그 뭐 신천지인가 어디가 갔는데 보니까 가서 해결받았다는 거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두고 뭘 해결받았다고 하냐. 그러니까 가정사 문제야. 해결받기는 뭘 해결받았냐고 가서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 문제를 의식하고 있고 내가 볼 때 문제도 아닌 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갖고 있고 거기 가서 해결받았다는데 거기서 뭘 해결해줘? 해결해 주기는 이러니 내가 개뿔이라 소리를 한다고. 뭔 해결을 받아요? 해결받기는. 여러분들 정말 해결받고 싶은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요. 차라리 하나님께 매달려. 기복에도 좋고 신비주의에도 좋으니까 전통적인 우리 선배들 같이 차라리 교회 옮기지 말고 그 이상한 데 가서 해결받았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매달려갖고 주시옵소서 해. 잠자지 말고 밥 먹지 말고 밤새가면서 차라리 그게 나아요. 왜 멀쩡한 정통 교회를 떠나서 이상한 데 가서 해결받았다고 하냐고. 내가 볼 때 해결받지도 못했어. 본인이 해결받았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본인이 해결받았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내가 볼 때는 해결을 못 받았어요. 뭘 해결받아. 상황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상황이 달라져야지 해결을 받지. 없던 아파트가 생긴다든지 아프던 병이 난다든지 해결받지. 내가 볼 때 아무 달라진 것도 없는데 뭘 해결받았다고 그래. 해석을 이상하게 해주니까 머리가 정리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에 거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이러고 있다니까요. 금방 이걸 얘기한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잘 섬긴다는 말이 한 시간 공부해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사는 거.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주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신다.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거 안다니까요.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 경험 없는 자들도 그거 안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 백성인데, 응? 제가 젊은 날을 그걸로 보냈잖아요. 3세번 안 되면 되게 해라. 응? 7.8기 불가능은 없다. 응? 그 무서운 거예요. 그게 의지의 한국인을 만드는 것 같은데 기독교 신앙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라고.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뭘 어떻게 막 해야 섬긴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부모의 공도 1만 분의 1도 못 감다는 것이 경험론 자들의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잘 섬기는가. 아무리 잘해도 부모님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거기에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데 뭘 잘 섬겨. 시키는 대로나 잘하지. 하라는 대로나 하지. 하라는 것도 안 하면서 부모 잘 섬긴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인정하는 거예요.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이게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 또 알았으면 좋겠잖아요. 인간이 속성이 그런다니까. 왜? 빨리 포기하려고. 내가 한 7년 하다가 그만둬야 되는가, 한 3년만 하다가 그만둬야 되는가,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해야 된다고 하니까 한 달만 하다가 그만둬야 하는가, 또 이 고민이 있어. 제가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뭐 3년을 하다가 그만두시든지 7년을 하다가 그만두시든지 한 뭐 어떤 사람 같이 뭐 9년, 10년 해도 기어 고시 합격해가지고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그렇게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10년을 해도 안 될 일은 안 되고 3년을 해도 될 일은 되고 나는 3년만 하다가 그만두고 싶으면 3년만 하다가 그만두고 10년도 모자라서 15년 하다가 그만두고 싶으면 15년 하다가 그만두고 죽을 때까지 포기 못하고 한번 도전하다가 그냥 죽을 때까지 도전해보겠다고 하면 하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 명제적으로 안 될 일은 안 되고 될 일은 된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말로는 쉬워요. 말로는 쉬워요. 그런데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도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하더라고. 그럼 한 3년 해보야 돼요. 7년 해봐야 돼요. 실컷 얘기했잖아요. 알아서 하라고. 이게 쉽지 않아요. 생활 속에서. 이게 쉽지 않다고. 그래서 몇 마디 듣고 성경책 조금 보고 나는 하나님 알았다. 나는 하나님 아는 사람답게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속단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영원한 안식, 여기서 참 안식 제대로 못 누린다니까요. 그냥 그러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가요. 현세적인 삶은요. 그러다 가요. 속된 말로 지지고 볶다 간다니까. 지지고 볶다 간다고. 그래서 불교인들은 고해 바다라고 하잖아. 그냥 풍랑 일어나는 그 바다에 조그마한 돛담배 하나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삶이. 맞아요. 불교인들이 정확히 본 거예요. 정확히 본 거라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에 이미 고통 시작이라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만들어놨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요. 어떻게 어리석게 살아요? 공부하신 분들 알죠? 여기서 이미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이방 백성들이 그들의 신을 저렇게 섬기는 거 보니까
잘 되는구나.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저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 같이 이렇게 섬겨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실제 이방 백성들이 왕을 세워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나라가 강한 것 같이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그렇게 원해서 세운 왕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 그때 비로소 나를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분 나빠가지고 자기 말 곧잘 잘 듣더니 왕 세워달라고 안 들으니까 하나님 내 말 곧잘 들었더니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네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나를 잊어버려서 그러는 거야. 세워줘. 한번 혼쭐금 날 것이다. 그래놓고 제대로 된 왕이 다스리는 그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다윗은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 믿어야 돼요. 살 길은 그 길밖에 없다니까. 아직도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요즘 무슨 어러지로 뭐 예수냐 목사들한테 세니 당하지 말라 그러고 기독교를 막 개독교라고 요구하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저들이 지금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는 거예요. 18세기 이후에 계몽주의 인간 이성을 중시하는 그 사상이 팽배해가지고 학교에서 전부 그런 것만 가르치니까 어린이집에서부터 그걸 가르치니까 지금 사람들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그러고들 사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사잖아. 자기 PR 시대라는 말이 지금 60대, 70대 어른들 젊었을 때 들은 말이에요. 지금 자기 PR 시대다. 자기 PR 시대다. 그래서 애들 지금 40대, 50대도 그 해당되나? 텔레비전에 나갔으면 참 좋겠네. 참 좋겠네. 그 노래 부르고 컸다고. 지금 40대인가요? 그 노래 부르고 컸다고. 참 좋겠어. 얼굴 팔려가지고. 뭐 조금만 하면 막 대문짝만 하게. 아무개가 뭐 했다네. 하고 광고 동네방네 창피당하고. 참 좋겠다고. 저는 조용히 그냥 책다운 책 써서 도서관에 놓고 가고 싶은 마음이지. TV 떠가지고 막 유명 강사가 돼가지고 1시간 강의하면 뭐 100만 원 받고 이런 거 싫어요. 그거 해서 뭐하게. 시간 지나면 어차피 잊어버리는 거. 어차피 사람들이 다 기억 속에서 없어지는 거. 그게 해서 뭐하냐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 고상한 지식으로 참 평강을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가실 때까지 신앙 유지하시고 후손들에게 이 신앙 유산으로 물려주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잘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방인들이 그들을 신을 섬기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이 시간에 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길 예배해 놓고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